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와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이블론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보기에는 좋은데요. 다니기엔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또 송구 영신 예배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 조심하시면서 오셔서 마지막 순간 2023년도의 마지막 순간과 또 2024년도의 새해 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돌아가시고 밤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날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일보다요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7인을 띠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천사가 7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이미 어디로 옮겨진 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선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요,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의 모든 그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까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주일날 나눈 말씀이요. 사도행전과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붙잡고 계셔도 성공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눈이 펑펑 내려와서 구름이 하늘을 다 덮은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보통 활짝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긍정 확언이 되고 우리의 셀프톡이 될 때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렸군요. 나를 향해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내가 활짝 열렸다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뇌와 유전자의 DNA까지 다 활짝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3년도 한 해 이것만 꽉 붙잡고 사셨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유, 또 한 해가 더 지나갔으니 또 폭삭 늙었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폭삭 늙어 버리는 거예요. 새롭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내게 또 한 해를 주셨군요. 이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살 때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듣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안에서 계속하여서 반추되는 상상 소통들 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 내 안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반추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된 상상 소통이 있다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 나팔을 천사가 불지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그리스도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나팔은 성령의 심판이고 대접은 성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걸로 막 짜맞추고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심판은 언제 다 이루신 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의 물리적인 심판은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심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도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일까요? 유성이 떨어졌나요? 예? 달이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우리 8장 10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별입니다. 그러니 강의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고 오셔야 돼요. 앞장, 전장, 뒷장.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보에 다 이렇게 성경 퀴즈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하고 오셔야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강해 설교를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제 설교보다는 이제 강해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그러면 들을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린 텐텐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해요. 필사를 쭉 하고서는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물과 물샘들을 다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쑥물이 됐어요. 그 쑥물을 누가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죽는 거예요. 이 별은 악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이 땅의 물을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깨끗한 물 먹으려고 정수기 쓰잖아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깨끗한 물에 민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정수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수한 물 O2를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런 순수한 물을 먹으려고 할까요? 우리 몸의 75% 이상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은, 이 쓴쑥이 된 쓴물은 결국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의미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가 되라고 그럴까요? 왕이 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까요? 신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 충효가 이 6.25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상강오륜의 핵심인데, 충효에서 제사는 그냥 생명처럼 지내잖아요. 제사상에 올릴 때 맨 먼저 뭘 올리느냐 하면 대추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추를 왜 올릴까요? 네, 거기 씨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추 씨는 또 크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조상님하고 싹싹 비는 게 이 제사의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라고 쓴물 먹인 것이 악한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이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는 회개하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노릇했나요? 왕 노릇하면서 제대로 왕 노릇했나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계속 바닥을 칠까요?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지지율이 바닥을 치죠. 대통령이 노릇을 잘 하면은 지지율이 어떨까요? 예, 오르죠. 다 좋아하죠. 대통령 부인이 부인답게 행하면 뭐 출신이 어떨지라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명품백이나 받고 가래침이나 뱉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싫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 잘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실 텐데 노릇이 잘할까요? 그러지 않죠.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12월 달과 1월 달의 경계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어제는 눈이 엄청 왔다가 오늘 또 뭐가 와요? 비가 오고 하는, 그냥 기후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기후 자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다 망치는 존재였군요. 그리고서 회개하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땅에서 물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물을 마시는 자예요? 생수에 근원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 예수님을 생수 삼아 마신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쑥물 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 떨어진 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온 이스라엘에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의 왕,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실 때 완전히 떨어져서 그래서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뱀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우린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뱀과 전갈을 밟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말로 풀어보면 밑이 없는 구덩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소스,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 거기에 열쇠를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줬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니까 받잖아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그 무저갱의 열쇠는 원래 누가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열쇠를 왜 사단 마귀에게 주셨을까요? 열고 나오라고. 열고 나와가지고 자기 무리들 다 끌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인침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서로 그냥 싸우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려는 인생들을 누구를 끌어들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들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러니 지옥문을 여는 거죠.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졌느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 귀신이 어디 가기 싫어해요? 무적행에 가기 싫어해요.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근데 무적행은 귀신이 원래 있던 처소예요. 무적행의 영원히 결박됨이 사탄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로마서 외에 요한계시록에도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를 놀랍게 여기고 따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정행의 열쇠를 활짝 열어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그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다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무적행의 천사가 다시 이 용을 사단 마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 사단은 십자가로 하늘에 앉혀있는 자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우리의 영의 세계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천년 왕국이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오시기까지가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게다가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충성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며 생명생수를 나눠주며 쓴물 먹고 죽어가는 인생들 살려내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견고한진을 파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라 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플라시보 효과가 몰핀 6mg의 영향력을 준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만 해도요, 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할 수 없어. 눈 와서 안 돼.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유, 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굳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늘문을 활짝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저갱이 무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디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성경에서 나타난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열심 앞에서 고집 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집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보니 무저갱에 캄캄해지죠. 그리고 거기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모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헬리콥터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헬리콥터? 예. 요한은 2000년 전에 사람이니까 헬리콥터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표현해 보면 헬리콥터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헬리콥터일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헬리콥터로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 다른 성경, 특히 출애굽기나 선지서에서 이 황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이 괴롭히는 자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마에 어떤 자국이 있어요? 인침이 있어요. 그 인침의 특징은 무엇이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돌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 안에서 품고 우리도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안타까워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애통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며 애통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하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난 성령의 인침 받았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그리고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요, 기계론적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10년 전에 부천에 있는 한 목사님 아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날마다 도박빚을 받다가 갚아주다가 더 이상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더 이상 도박빚 못 받겠다. 이 도박 좀 끊어라. 그랬더니 아들이요,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자기 두 애들이더래요. 유치원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 꼬맹이 남매를 데리고 카니발에 싣고 가가지고 한강다리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MBC에다가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애들은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고 나는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기계론적 구원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이것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는 황충이 손도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그 중에 메뚜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애굽을 휩쓰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의 재앙에 누구는 해를 받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가 황충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종들이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성도는 해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므로 기를 것이 적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황충 메뚜기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7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선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황충이 임하면, 재난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황충이요, 이 땅에 임하여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갈로 쏘는 권세를 줘서, 그래서 그 전갈로 쏠 때에 괴롭게는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회개해야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9장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 뜻대로 살았어. 난 후회 없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가장을, 아이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서는 사고 내놓고서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일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족들이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법정에다 공탁금 걸어놓고 그리고선 그냥 감옥에서 나옵니다. 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인생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는 누구 없으면 죽어요? 엄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암만 싫어도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봤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정말 나쁜 엄마는 어떨까요? 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냥. 애 낳는데 그냥 싸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기본이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돌보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그 뒤를 보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 뭐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황충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 이 메뚜기나 황충,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마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 사단 마귀를 도구로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 황충의 심판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요에서예요. 요에서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면 황충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에서 1장 4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무슨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절지류예요. 다 메뚜기나 황충이나 팥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황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에서 1장 6절을 보면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니 그랬습니다.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닥치는 대로 삼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곤충이 아니라 요에서에서는 이방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15절,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날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2만만은 몇 명일까요? 2만만이면 2억이에요. 2만 곱하기 2만이니까요. 2억. 그러니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에서 2장 12절에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황충의 재난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재난 가운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의 재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인데 무정왕에서 올라온 사단과 졸개들이 사단을 따라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인생들을 심판하는,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 황충의 왕이 있는데요. 황충의 왕 이름이 뭘까요? 아비돈과 아볼로온입니다. 아비돈과 아볼로온.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장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요즘 청소년들 게임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주로 자기가 전사나 마법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몬스터들을 물리치는데 몬스터들 대빵들이 다 이 마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돈, 아블론 하면 좀 어색한데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나 게임에서 무찔러 봤어. 별것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별것 아닐까요? 별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기서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비돈과 아블론은 욥기서 26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라고 할 때 멸망이라는 뜻이 이 아비돈이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 그러니 사람 인격을 부여하면 멸망하는 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지역으로 얘기하면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11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가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비돈에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5장 11절은 수올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수올과 아비돈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수올과 아비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수올과 아비돈은 만족함이 없어요. 무덤이기 때문에 끝없이 다오다오 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눈에도 만족함이 없어서 더 다오다오 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수올이 되는 것이고요. 아비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돈 수올은 무덤을 얘기해요. 그러니 황충의 왕의 이름 뭐예요?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녀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러니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죽기를 두려워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이 미디안의 13만 5천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때 뭐 갖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래서 나팔이 확 울려질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번쩍 들면서 여호와의 승리, 기드온의 승리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13만 5천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기습 공격인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눈앞에 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을까요? 2만 명 남아요. 이 모습이 나팔이 불 때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받지 않은 자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9장 10절을 보면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전갈을 밟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충의 재난 가운데도 상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황충도 밟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환경 상황 탓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12절을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날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별빛과 자줏빛과 유수왕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들의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8장 맨 앞에 보면요. 8장 반 시간쯤 고요하죠. 그리고서는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바람을 붙잡아요. 네 바람을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지 구원을 다 끝내기까지 멈추라고 하시는데요. 그 네 바람이 다시 풀림을 받아서 그래서 2만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그 2만만은 2억인데요. 근데 이 2억이라는 숫자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군대의 숫자는 몇 명쯤 될까요? 대한민국 군인은 몇 명일까요? 대한민국 군인은 60만 명이에요. 인구가 줄어서 60만 명을 유지하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사 대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위부터 7위까지의 현역 군인 숫자가 859만 8천 명입니다. 전 세계 군대에 있는 나라가요, 172개국인데, 육해공국 현역 군인 총수가 4,9만 명이에요. 4천만 명 정도. 4,100만 명 정도 올려잡기로 하면, 그 2억이랑은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전쟁은 군인이 하잖아요. 그러니 유프라데 강에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중국과 인도의 군대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말씀만 보시느라고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나 본데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미혹하는 거예요. 2만만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크다는 숫자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며 상징하는 것이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자꾸만 지금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면 결국에는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연월시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연월시에. 네 천사를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연월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연월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의인의 피 흘린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 이후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구원하시는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요. 그것을 뒤에 읽어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영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 뭐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류의 역사, 그래서 인류가 2만 년 정도의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명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진 건 뭘까요? 전쟁은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불과 60년 전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또 노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 쳐부시는 거예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 진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롯이 얻어맞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그러한 부족함을 죽이고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생수를 나눠주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승리하고 굳게 서는, 그래야 이 땅에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